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30일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풍 피해자들 때문에 하나님 뭔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한 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신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더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어떤 환경이 오지라도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님 마지막 때에 제한 없이 하나님 비전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에 하나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사태로 정부 시책에 따라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문자를 받지 못한 분은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8월 30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8월 30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상 예배가 9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사업자 및 직장인 기도회가 9월 6일 주일 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안수기도는 예배 중 기도로 대체합니다. 9월부터는 신앙 고백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사용합니다. 하늘비전 만나 9월호와 주보가 필요하신 분은 행정처 및 교구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 헌금은 모아서 현장 예배 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자명은 이름과 헌금 내용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로회, 총권사회, 남녀 교구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구 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또는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구 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와 드릴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팬데믹 시대로 인하여 비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창궐에 있는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경제는 안정되고 사회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하지만 하늘비전교회는 위기를 선용하여 기회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영택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입술에 능력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석권 준비한 예물과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시는 목사님과 헌금위원 자국자국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상경 목사님의 찬양 너무 은혜가 됐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이루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 시작. 예, 오늘 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주셔서 정말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체험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또 그 전도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떠나서 이고니오까지 달려갔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회방을 하면 지칠까요? 아니면 기분이 막 날까요? 지치지요. 잠실동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친한 친구 아무개를 만나면 그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할 거야. 나하고 평상시에 친한 그 관계를 봐서도 그래 줄 거야 하고 갔더니 너 종교 얘기하려면 나하고 만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팍 꺾이겠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친구를 걷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거든요. 어찌 보면 위로를 주신 하나님. 김정희 목사님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었나요? 네, 너무 많죠. 예. 특별히 어떤 위로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제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들도 많고 또 잘난 사람들이 많을 때 그만두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잘난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 내가 너를 쓸 테니까 힘을 내라. 그렇게 할 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쓰신다고 할 때 그때 힘이 났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종에게도
그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에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한번 우리 정성환 목사님과 정창현 목사님 두 분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실 텐데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첫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주셨냐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조그만 표직,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조그만 음성 하나만 들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이런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그 느낌만 받아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인데 그때 아주 그냥 누워있다 보니까 꼬질꼬질하게 이불 속도 눅눅해지고 그리고 몸은 자꾸 땅속으로 푹푹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정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창문을 확 열면서 야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이불을 싹 걷어서 깨끗한 이불로 바꿔주시고 물도 마시게 하고 죽을 써왔으니까 한번 죽 좀 먹어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박세리, 그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 가가지고 골프를 막 치는데 아니 그 공이 그 호수 옆에 있는 거기 빠졌는데 거기를 신을 벗고 양말을 벗고 들어갔는데 그 발이 하얀 거죠. 이 다리는 까맣게 끝을 넣었는데 그 하얀 발을 들이내면서 그 공을 쳐가지고 마침내 우승한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기게 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IMF를 벗어났다고 하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 꿈을 꾼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영적인 것 말고도 육신적인 것 가지고도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아는 친구가 불러내가지고 지쳐있고 귀찮아 싫어 이러는데 야야 나와 같이 밥이라도 좀 먹자, 그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밑에 엎어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요. 뭘 줬죠? 성경책 줬나요? 아니에요. 물과 떡을 줬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밥만 사줘도 힘이 나고요, 차 한 잔만 사줘도 용기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IMF 때보다 더 힘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힘든 기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공간에 나도 나가고 싶다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자, 또 차라도 한번 같이 마시자. 그러다 보면 나는 혼자 왜 잊혀진 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전도사님 날 기억하시는구나, 그래도 목사님이 날 아시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런 그 힘이 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는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예, 잘하셨어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똑같은 일이 가나의 혼인집에서도 있었어요. 이 가나의 혼인집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사람이 잔치를 위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그게 예상하지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이 떨어지거나 물질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끊어지거나 직장이 끊어지거나 사업이 문을 닫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과 똑같을 겁니다. 근데 그 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잔치집 가나의 혼인집에 계셨는데 그분이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항아리, 포도주가 들어있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나중에 그걸 다시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포도주로 또 채워야 되는데 번거롭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번거롭다고 하지 않고 수고의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수고의 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아구까지,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래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야, 잔치집에 가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잔치를 인도했지만 처음보다 나중에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집은 이 집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사람이 준비한 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인간 냄새 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의 씨를 심으니까 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두 가지 씨가 꼭 필요합니다. 수고의 씨를 심고 순종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수고의 씨와 순종의 씨를 심을 때 드디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통한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는 믿음은 점점 자라거든요. 믿음이 처음에는 아주 없는 것처럼 조그마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큰 나무와 같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아요? 최민선 목사님,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거 경험하신 적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한번 그럼 우리하고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독실한 불교 집안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1990년도에 선산에 벌초하러 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의식불명 상태로 한 달간 그렇게 누워 계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병명은 없다고 했고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바로 기도한 다음 날 저희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걸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제가 그런 기도했다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고 빈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평생 동안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과 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그 후에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신락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먼저 교회를 달려온 곳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침례교회였습니다. 네. 저희 교회 그러셨군요. 섬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처음에 집안은 다 불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 기도라는 걸 하셨어요? 저는 교회를 어린 시절에도 한 번도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럼 미션 스쿨에서 네. 그러면 그때 뭔가를 들으셨나 보죠? 듣긴 들었지만 종교가 달라서 예. 채플 시간에 딴짓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랬군요. 엎어서 누워서 자고만 이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부라든지 유년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애들이 거의 그냥 안 듣고 고개 푹 숙이고 딴짓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미선 목사님이 그 미션 스쿨에서 뭔가를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만한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 한 달 동안이나 병명도 모르고 의식불명에 계셨던 아버님이 네,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그 다음날 깨어나셨다고요? 네, 이야, 이거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아이들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딴짓하는 것 같아도 계속 이야기하면 듣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이 들은 믿음은 그냥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자꾸 자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었던 것을 미션 스쿨 다닐 때 들었던 것을 내 속에 씨처럼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갖게 되면 표시는 안 나요. 그러다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었던 요만한 조그만 씨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면 그때는 그 믿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그에게서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난 지금 믿음이 없어. 난 잘 안 믿어져. 교회 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들었던 것이 씨가 돼서 그게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저렇게 최미선 목사님이 미션 스쿨 다닐 때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그걸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기적을 달라고.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도 평생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듣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완전 구원받는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 속에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듣다 보면 믿음의 씨가 다 떨어지게 돼요. 어찌 보면 그것이 가시밭 같은 데 떨어진 씨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돌짝밭 같은 데 떨어진 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 듣다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같이 열매를 맺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이루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어도, 보이는 믿음이 됐어도요,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면 그 집의 딸이 이제는 결혼할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냥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죽기 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이에게 기도만 해주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간절히 주여 내 집에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가자 하고 가는데 자꾸 가면서 지체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가다 보니까 아직 도착도 못했고 기도도 못 받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역행하여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도를 받았는데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어려운 일이 또 올 때도 있어요. 바로 이때가 믿음의 갈등 시기거든요. 바로 이런 순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 야이로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의 위기가 올 때 믿음을 잡을 것인가 의심을 잡을 것인가 우리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할 때 믿음을 잡지 못하고 그 믿어봤자 볼 것 없어, 내가 그렇게 했어도 되는 것 없네 하고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택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런 위기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 이삭에게는 부인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죠?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어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그때 아이를 주셨는데 그 뱃속에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요즘은 쌍둥이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쌍둥이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 얘네들이 막 싸워요. 막 싸우는데 그 쌍둥이의 큰 아이는 에서고 작은 아이는 야곱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잉태하게 해주셨는데 이 믿음이 출산하기 전에 내 속에서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마치 야곱이와 에서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거든요. 바로 그 싸울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갈등에서 뭘 택해야 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믿음의 갈등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의 순서가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이렇게 들음에서 믿음이 조그맣게 씨가 뿌려지듯이 났을 때 새싹이 요만하게 났어요. 요만한 순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이것 가지고 뭘 하겠어? 이것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는 그 믿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면 처음부터 아이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배가 나오니까 알게 돼요. 처음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본인이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가족들이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모르는 동네 사람도 알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알아요. 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본인이 알아요. 그 다음에는요, 가까운 가족들이 아버지가 변했어.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왜요? 믿음으로 변하는 거지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이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는 그 찰나에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여자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의 병을 고친다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로 막 만나러 갔어요.
정말 자기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막 용기를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개의치 않고 막 뚫고 들어가서 주님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이다 하는데 주님이 고운 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도 개라고 그러면 욕인데 그 옛날에 개는 심각한 말이거든요. 이 여자가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러 왔다가 충만한 시험에 들 만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바로 이때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에서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막 다투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그 경험을 말하잖아요. 내 속에서 정말 죄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생각이 있더라. 그것이 막 싸우니까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자도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사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커지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만 순같이 나왔는데 이런 갈등을 이기고 났더니 믿음이 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백부장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일 것인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기적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돼요. 씨로 심듯이, 순종의 씨와 수고의 씨를 심듯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의 담과 같이 그 갈등과 고비를 넘어가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나는 그 끝에 가면 고비가 있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춥다고 그래요. 그 고비만 넘기면 태양이 쫙 비치면서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대면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생각밖에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로 그때가 믿음의 갈등 시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서 믿기만 하라.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엄청난 고민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신다.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믿음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건하게 한 걸 믿고 내가 기도한 걸 믿고 내가 철회했으니까 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 나의 기도,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찾아보실까요? 글씨가 조금해서 잘 안 보이죠? 그래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자막을 한번 계속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고생했다, 이만큼 내가 교회에 공을 세웠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바로 구원 얻는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에 어려운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은 멀리서 힘들구나 이러고 바라보시는 구경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자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뭘 구해야 되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 구하는 거야 쉽지요. 아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보이니까 멀쩡히 하나님 이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을 기도하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본다면 주님을 먼저 모셔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믿고 똑같이 그렇게 애썼는데 그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지라도 응답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뭘까요? 누군 별 믿음도 없는데 그냥 아이를 쑥 잉태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절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이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믿는데, 분명히 믿고 분명히 목사가 보기에도 저분만큼은 꼭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에게는 그런 좋은 일이 안 생길 때 왜 그럴까요? 이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었던 그 현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안진뱅이는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 본인이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이 헤메스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절을 하겠다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어찌 보면 신이 왔다고 막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지요. 근데 그걸 다 아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모르는 신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우리들이 종종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 모든 것 아무개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어떤 것,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요? 그 기대하고는 어긋나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게 생각 밖에 이런 좋은 일들이 남들에게는 그냥 다 기도하고
구하면 믿음으로 다 일어나는데 내게는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안 좋아. 아내가 병들고 나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어려운 일이 다 찾아와서 교회의 생각만 해도 마음이 캄캄해질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 세상에서 다 응답받고 좋은 일만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면류관을 주시려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받게도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게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았나요? 십자가는 그냥 졌어요. 제자들 배신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다 겪었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물론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잖아요. 십자가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십자가 그냥 와요. 아, 그러니까 부활하셨지. 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살아나긴 했지만 내 원수들은 아직도 의기양양해요. 내 원수들은 아직도 기세가 등등해요. 도리어 나의 제자들도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그들이 불러서 채찍질을 해요. 이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어찌 보면 기도 이전이나 기도 이후나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다 그냥 공으로 고통 겪은 것 같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십자가가 결국 뭐였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이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면류관 주시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요?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을 다 이렇게 보다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아요. 그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 이 고난이 나에게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구나. 그래서 그 면류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안 좋은 걸로 여기지 마시고 면류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나팔을 불 때 절을 해라 하는데도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왕이 아무렇게나 기회를 또 줄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이 막 끓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사자굴이 있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무슨 좋은 일 보겠다고. 아니에요.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세상에서 거기를 찾아가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성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연단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 공주의 그 모든 보화와 바로가 줄 수 있는 영광을 다
다 버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면류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면류관을 기대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면류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보다 면류관 받는 것이 더 좋기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주시는 거지요. 물론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피할 길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치 양식, 그 좋은 식사를 주시는 것처럼 에피타이저를 주시고 메인 디시를 주시고 나중에 디저트를 주듯이 위로와 믿음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비대면 예배 중에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될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살기도 어려운데 예배마저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서 정말 비틀비틀 걸음으로 이 강에서 저 강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면류관 주실 때 세상 것으로 받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한 앞으로 이 영상을 다시 청취할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화면으로 이것 좀 보여주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기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작은 믿음이지만 붙잡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